일심정내 대방광불화 엄경영소살약창계나무 화정세계 비로사나 인법신 현재 노사나 서가문이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방일체제대 성금보람 전법령
세력고 보현보살제대성 신중신 육갱 신중고량 신주성 신중유지 신주산 신중유임 신주약 신중 주화 신중유예 신주수 신중주화 신주풍 신중주공 신주방 신중유야 신주주 신중아수라 아루라 왕긴나람 야차왕 대대용왕 구반당 은달왕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천야마 천왕도 솔천 어럭 천왕도 천대분 황음천 면정천왕 왕과 천대자 제왕 불가 설보현 문수대보살 법배공덕 건강장구 건강해 광연당구 승리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비구의 각등 우바세장 후바이 선제동자 동남영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 러군의 은선주 승미가 탈려해당 유사비모 구사선승열 차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우조구바 명지사 법보회장 여보안 무렴조강대가 후동우바 변행해 오바라와 정자인 마시라 선무상승 사자빈신마 술밀 위실지라고 사행 관자지전여 정치 대천안준 파산바연주야신 모덕정광주야신 임흑관찰중생신 모고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인역구원묘돈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연우동자 중해가 연승경군 묘일 장자 무승군 최적정바라 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미루고 살문수등 고연부 살미진조 가차부패 운집내 당수비로 어련 화장세계 조화 장엄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악구 역시 상설법 영용육사급여 삼일시비를 역구이 세주묘묘 해상모연 세계에서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 성계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 정상계참품 무살 십주맹품 발신공동명법품 물성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계참품 무진장 불성도설 천궁품 도설 천궁계참품 일배양구 십지품 십정 십동 십인품 성비품 여수량 무살저처 불보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공덕품 열행금 열애 출리세간품 입법계 시우기 신망계동 39분 망경 송창영 신수지 초발 신시변정관 자여 시국토에 신명기도 전하고 노상도 사법성계 법성원 중무이상 대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 일체 정지소지 기여경 진성신신 극미묘 불수자 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체다중일 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여겨시무량 제길염 일념즉시무량거 구세 십세 오상조 인불잠낭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성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입불고연댕 너희배인 삼매중 관출여 이구사회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드이 시고행자한번제 바식망상불보등 무연성교차교 기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장 헌법계실보정 공자실체정도다 구례우동 명의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세간품 그 2000문답 중에서 10지 문답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염해지에 한 동가리 끝내고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염해지에 나아단 두 번째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로는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지난 시간까지 적덕보살 결정법이라 보살이 이러한 법에 안주하면은 뭘 떠나는 주체, 마음의 당체가 결정되면은 얻을 바가 있어질 것이다. 오늘은 이제 그 소득심에 대해서 이 결정법을 가지고 다시 얻어지는 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출세간의 결정법을 얻는 까닭이다. 출세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반대 말이잖아요. 확정, 결정은 의심의 반대 말인데 결정법을 얻었다, 출세간의 결정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청정해진 것을 이제 밝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법이 청정한 게 얻어지면은 생열애가라,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 덕피 내법이면은 생열애가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 속에서. 그래서 보살 마살은 10가지 결정한 법이 있는데 그 결정한 법. 어릴 때 어느 차례인가 동안글을 지내면서 그 총림에서 반결제 살림이 있었는데 방장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은 대중을 위해서 중참 이상 열심히 수행하신 20, 30년 납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법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이 아직도 기에 생생한데 오늘은 그런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모인 대중들께서도 법화경 오천태석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쭉쟁이 다 날아가고 우리 알맹이 몇이 남아있는지, 쭉쟁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맹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참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은 쥐를 잡지 않는다. 범은 쥐를 잡지 않는다. 그리고 왕벌은 집을 한번 떠나면은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세간 법문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돼서 결정법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데 대해서 쪼잔한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를 지금 우리가 15년 가까이 이렇게 환경을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주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운전을 하든지 붓글씨를 쓰든지 처음에 뭐 기타를 배우든지 간에 처음에는 천천히 배우게 됩니다. 천천히 배우게 되고 기초를 천천히 다지게 되고 천천히 하지만은 천천히 할수록 부드러운 동작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몸에 완전히 배기면은 붓글씨를 쓰다가도 부드러움이 완전히 운필이 돼서 붓하고 내하고 같이 부드러움이 물어녹아지면은 빨리 초소를 확 갈겨 쓸 수 있거든요. 숙달하면. 운전을 처음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울 때 천천히 배우지만은 부드럽게 천천히 익히지만은 완전히 부드러움이 내는데 숙지가 되면은 손살같이 차를 몰고 달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빠른데도 컨트롤이 다 되고 경전도 아마 수행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중에 중생성불 찰나중이란 말은 소걸음처럼 천천하지만은 부드럽게 자신을 계속해서 선정의 힘에 탄력이 붙었을 때 나중에 총알이 아무리 작지만 콩알 맡았는데도 빠르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일념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부드러움이 완전히 장착되고 나면은 굉장히 빨라져서 원하 속해 무이사, 원하 속성 반야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드럽게 빨리 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유 10종 결정법 하니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보살마살은 10가지의 결정된 법인데 무엇이 10가지냐. 여기서 이제 이 청정에 대해서 밝히게 되겠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앞에 이제 5가지는 자분이라 그래요. 환경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자분이 있고
성진분이 있습니다. 자분이라고 스스로 자자 분수할 때 분자, 목분자라고 하는 거, 자분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익히는 것을 자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반에서 다 익힌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가 나아간 다음으로 이길 성자, 나아갈 성자, 성진분이라 그래요. 그럼 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다 익히는 것을 중학교 과정 익히는 자분 해야 될 몫이고, 그래서 졸업반이 갖춰진 거는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 성진분. 그러니까 10주에서 다 익히고 그 다음에 10주에서 다 익히면 마지막 가면은 그 성진분이 되고, 10행에서 다 익히는 거는 자분이 되고, 10행에서 다 익어지면은 성진분이 되고,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익히면은 자분이 되고, 고등학교 과정이 다 졸업이 끝나면은 성진분이 되고, 요거는 하안경의 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부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돈으로 원으로 바로 말씀하시고는 싶으나,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미혹한 관계로 없는 법문을 만들어서라도 10주 법문을 하고 10행 법문, 10향 법문, 10지 법문 이와 같이 단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음은 일성별교라서 무두무미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허공이 앞뒤가 없듯이, 허공의 무게가 천년만년 지나도 늘어나지 않듯이 그렇게 없는 거 툭 설해 놓으면은 그 하음경이고, 그게 이제 본질의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분법이 있고 성진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소위 결정어열의 종족 중생하며 결정어열의 재불경계 중주하며 결정여지 보살소 작사하며 결정안주 재바라밀하며 결정 득예열의 중예하며, 반드시 열의 종족에 태어난가, 반드시 부처님의 열의 경계 속에 머무름가, 반드시 보살의 할 일을 암가, 반드시 여러 바라밀다에 머무른가, 결정득의 열의 중이라, 반드시 열의 대중에 참여함가. 거기까지가 자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개 나오는 게, 결정 5개 나오는 게 성진분이 되겠습니다. 이길 성자, 우승할 때 설자. 결실이 돼야, 완전히 익어야 뭘 다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잖아요. 꽃이 어중간하게 피는데 씨앗도 어중간하게 연결했는데 다음 생이 옹골차게 연결자면 기약이 안 되듯이, 결정 능현 열의 종성이라, 반드시 열의 종자의 성품을 나타낸가. 결정코 안주 열애력이라, 결정코 반드시 열의 힘에 안주한가. 결정코 심히 불보리라, 결정코 반드시 열의 부처님의 보리에 깊이 들어간가, 깊이 정득한가. 결정코 일체 열의 동일신이라, 반드시 모든 열애와 동일한 몸임가, 몸이며, 또 결정코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서 머무르는 바가 무유이라, 둘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10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다단의 보살의 10종 출생불법도, 보살의 10가지 불법의 도, 불법의 길을 출생시키는 것이 있다. 이것이 10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불자의 보살 마살은 10가지 불법을 내는 길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수순선우가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덕생동자 유덕동료편의 입법개품을 보면 선지식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미륵보살 강에 가면 선지식을 모신 사람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보리심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지금 하엄경을 보고 있는데, 하엄경을 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 스님이 하엄경을 쭉 해가 오시는데, 어른 스님을 하엄의 대선지식으로 보시는 제자들도 있고, 어른 스님 뭐 그만 하시고 범부로서의 그 어른 스님을, 스승을 대할 때 스승이 굉장한 거룩한 선지식으로 스승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스승을 대할 때 내나 뭐 스승님이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스승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례적으로 그러죠. 한약을 배우려면 스승을 따라서 옛날 한의사가 되려면 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약초를 캐고 약초 캐는 법, 고르는 법 그것도 배우고 환자가 왔을 때 계속 진단하는 법, 또 약 따리는 법, 옆에서 침 놓는 법 정확하게 호리유차라도 천재인격이라 스승이 있는 걸 갖다 하시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메모하고 스승보다 우리 어른 선생님 그러죠. 스승보다가 낫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스승만큼 되면 스승의 은혜를 반밖에 못 갚는다. 스승의 보다가 나으면 스승의 은혜는 다 갚는 것이다. 근데 하물며 스승보다 못하면은 스승의 그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스승을 모시는, 선지식을 모시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암경을 보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암경을 일반적인 경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나 우리처럼 이것이 내 일생이다. 인생을 걸고 계속 이렇게 15년 몇 년씩 이렇게 꾸준하게 뭐 결석 안 하시고 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 하암경을 대하는 태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하시는 먼 거리에서 오시는 거 봐도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자기 얼굴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승을 대할 때 스승을 뭐 추사를 대할 때 아유 뭐 추사 뭐 글 우리 선생님 뭐 글 쓰겠네 이래 보는 사람은 자기도 글씨도 늘지도 안 하고 그런데 추사를 딱 봤을 때 우리 스승님만큼 글 쓰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 이러면서 계속 따라하다 보면 추사를 또 능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특히 이 불교 전통에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을 바라볼 때 꼭 부처님 같이 바라봐야 자기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하암경도 그렇게 바라봐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비관한 여러 하암경에서는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53참 선제동자 53참에서 선지식을 어떻게 스승을 바라봐야 되느냐. 모든 조건 다 띄고 선지식을 존경해야 된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뭐 내도 외도 가리지 않고 저기 53 선지식 입법개품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나쁘고 저거 좋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스스로 발전이 없는데 그런 선지식을 잘 따르는 사람의 태도 보리심을 낸 사람을 보고는 선지식은 또 그 제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삼척 조카에도 예배를 올린다. 삼척 동자 발밑에도 예배를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53 선지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가장자 편에 보면 미가장자가 선제동자 보고 엎드려서 오체투지에 절을 하잖아요. 법상에다 쫓아내려와서. 제가 발심했습니다. 뭐 했다고? 발심했다니까 발 밑에 와서 절해버리잖아요. 발심했다니까. 선지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발심한 제자가 있으니까 선지식이 이 법이 이어가고 전성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자가 고맙겠죠. 자, 여기도 수순선우라고 하는 자체가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지식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을 따르고 법을 믿고 하는 것, 불법을 내는 길이니 성근을 함께 심는 연고다. 동종 성근거라. 부처님 같은 성근, 간센보살님 같은 성근을 선지식을 간센보살을 모셨기 때문에 간센보살처럼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심심신해가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 신해 행정. 그것이 바로 출생불법더라. 불법을 내는 길이니 이것은 부처님의 자유자재한금을 아는 연고다. 그 선지식을 대하는 태도 뭐 물깃고 뭐 직접 모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죠. 근데 요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선생님한테 이제 건당하고 정강했는데 정 받아가지고 이제 명함에다 정강제자 씌운 사칭이 사칭. 어디 들어가서 입학도 못한 사람이 어디 의사 자격증 사칭하는 거 비슷하다고요. 예? 어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족하면 더 하고 더 묻고 평생 그래서 아이고 그래야 어른 스님의 정강 제자로 우리가 부끄럽지도 않고 어른 스님도 욕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럴 건데 이름만 또 걸어놓고 정강식만 참석한 사람도 있잖아. 건당식만 또 그렇게 뭐 어째 질타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바로 아마 사칭이 사칭. 그 바깥에는 그 검사 사칭하면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강 사칭도 구속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정강해도 부족하고 뭐 우리가 이제 정강한다는 게 그냥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격려지 그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스님 정강해라 몇 년을 밀었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저희들은 스님은 충분하시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대학원도 미루고 또 미루고. 그리고 한 스님이 송강사 강주로 가시면서 할 수 없이 강주로 가면 정강이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동화사 율주에 계신 현진 스님 때문에 같이 마지 못해서 정강을 했죠. 어느새 대학원 졸업하고 스님 모시고 3년 살고 난 뒤 한 10년 더 지나서 정강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정강 받을 자격이 안 되죠.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래 스님께서 그날 이제 말씀하시기를 법상에서 송강사 법상에서 강사라고 하는 것은 학인보다 2배 공부하는 것이고 강주라고 하는 것은 강사보다 2배로 공부하는 길이 있다. 그 힘든 길이지만은 무비 1등이 점천등이라 그 보성스님께서 법문을 그래 하셨죠. 무비 스님의 등불 하나가 1000개, 10,000개 등불이 번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강을 하는 것이지 자격이 돼서 뭐 받고 이런 건 아니다. 그죠? 말법시 됐대. 그러면 건당 정강을 했으면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염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만 뜻이 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발대서원이 큰 대서원을 세우는 것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그 마음이 너그러운 까닭이다. 심간광고거라. 대원을 세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악독하지 않죠. 그 스승이 부처로 보이면 자기도 부처가 되고 스승이 범부로 보이면 자기도 범부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씀 잘 드립니다. 어른 스님 바로 옆에 있으면 스님이 누군지를 모르신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 사자 문수죠. 문수 사자. 가만히 이렇게 모시고 뭐 하는 일 모든 게 그러셔요. 예. 조속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참 어떻게 영광스럽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자성근이 자신의 성근을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기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 지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 확신하는 거. 자기를 성인하는 거. 확실한 지혜를 인이라고 그러죠. 무생법인. 중생을 알면 중생인, 법을 알면 법인, 무생을 알면 무생법을 알면 무생법인. 자신의 성근을 알면 성근인. 스스로의 성근을 인식함이 시 출생불법도니라. 불법의 도를 내는 길이니 지 업불실거나 업이 이뤄지지 않음을 아는 연고다. 자, 그 다음에는 일체급의 수행무염족이 시 출생불법도라. 온갖 급의 하루 종일 한 달 내도록 평생토록 뭐 영원토록 수행하되 무염족이라. 한경에 많이 나오는 게 무피염심이잖아요. 무염족심. 무염조강도 나오죠. 아나라왕. 무염족.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데 맨날 숨 쉬는데 공기가 질리면 어떻습니까? 맨날 먹는 물, 맨날 먹는 밥 질리지 않듯이 맨날 공부하는 수행이 질리지 않는다. 일체급의 수행하되 무염족이다. 그냥 늘 정진할 뻔. 이것이 바로 불법을 내는 길이니. 저번 달에 우리 학인 스님이 이제 지금 유론에 계시는 스님, 연구반에 계신 스님인데 저한테 그 하안경 대교도 공부하고 이랬는데 오늘 도저히 글을 긋지 않는데 스님, 큰절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감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스님 하안경 강의할 때 내려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럼 매주 온다고 그러고 예? 그럼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랬대. 한 번 따고 오늘 땡해 어디 가버리고. 덩치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임이에요. 2번 오면 그 스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하안경 보면서 막 이렇게 왜 안 오노 오늘 아니 왔네 또 그래도 나 없는 줄 알았더만은 자기 욕한 줄 알고 또 다음 주에 안 오겠다. 늦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안경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대. 아이고 민망스럽네. 안 왔다고 욕 실컷 하고 나 제일 뒤에 앉아 있다. 자, 공부는 계속 끊임없이 그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지만 집에 가셔서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진미래제토록 미래제가 끝나도록 하는 연구이니라. 언제 어디서나 세월을 잊은 그런 마음으로 수처작주한다. 아성지 세계의 법시연이라.
아성지 시계에 모두 나타남이 이것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중생을 성숙시키는 연고다. 여기서 하나는 시간적으로 하나는 공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성지 세계의 몸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자비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모든 집,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기도를 해야 된다. 부단 보살행이라. 보살행을 끊지 아니하는 것이 보살의 바람의 행을 끊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출생 불법더니 이것이 대비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람일도 보면은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이 계율을 지킬 리가 만무하고 계율을 잘 어기는 사람이 인내심이 없어서 인욕 바람일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계율을 안 지키면 뭐 자기 욕심껏 성질머리대로 이렇게 마음을 비좁게 살아가니까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인욕이 없고 인욕이 없는 사람들이 인욕심이 탐심증에 끄달려 다니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부지런할 수가 없고 정진 바람일이 안 되고 계속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참는 것이 반복되는 정지를 함으로 해서 서서히 우리에게 삼매의 선정, 선나 바람일이 챙겨지고 거기서 돋아나는 본지풍강 반야바람이 일어났어. 반야바람일이 환경 입법개품 같은 데도 보면 전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반야바람일이 전체 주를 이루고 있죠. 그걸 반야도태라. 반야바람일로서 모든 것을 도태시킨다. 번뇌를 도태시킨다. 도태라는 건 살일도자, 살일태자라 그러죠. 쌀을 조리질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낼 때 쌀만 건져지고 뒤에 남는 돌을 도태시킨다 그러잖아요. 도태. 반야도태라. 결국은 이제 반야바람일이 정착하기까지 그전에는 무조건 베풀어 줘야 되고 결론은 베풀어 주는 사람이 계율을 정직심을 지키게 되고 정직한 사람이 참을성이 있게 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도 싫어할 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분들이 고요함이 정득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지혜가 정득된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지만은 중생은 무명에 덮인 까닭으로 한꺼풀씩 뺏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람일을 정의해 놓죠. 하한계는 그거다 방편 원력지 십바람일까지 더 해놓고 무량심이 한량없는 마음이 뭐냐? 무량심이 한량없는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한 생각이 모든 허공계의 두루한 까닭이다. 일념의 변 일체 허공계 연고이라. 수성행 꿈과 이상이 다르다는 거죠. 꿈과 이상이 다르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훌륭한 행위. 여기서 이제 9번째, 10번째는 수성한 행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중생을 제도할 때는 두 가지라고 그러죠. 위엄과 자비. 자비스러운 것도 있어야 되고 위엄도 있어야 되고 온갖 경 첫 대목이 제일 나오죠. 위엄이 지나치면은 사람이 한에는 진노심이 되어버리고 자비가 지나치면은 그거는 애착이 되어버리고 그 자비와 위엄을 아주 부처님처럼 물방개가 물에 빠지지 않듯이 잘 갖춰야 된다 이러죠. 그게 수성한 행위다. 이 수성한 행위 불법을 내는 길이니 본소수행을 본래 닦은 바 행을 본행, 본원, 뭐 이런 것이 본행, 본원 이렇게 지장대성 뭐 본원도 본원력도 있고 우리 근본 원력 말입니다. 본원, 본행 그 기신론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정리해놨죠. 본행, 본원 이런 걸 가지고 행원을 가지고 본래의 행원을 그렇게 다른 말로는 이제 본지풍강, 본래 면목 이런 식으로 그 가닿기 위해서는 본원, 본행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본래 닦은 행을 잃지 않는 연고다. 그 본래 닦은 행이 뭐냐? 근본 행이 정직심 아닙니까? 진심, 부처님 행, 부처님의 닦은 바 불소행찬 하는 것처럼 불소행, 보살이 닦는 바 행, 소행, 본소 수행을 정말 깨끗하게 닦은 행이 훌륭한 행을 함으로 해서 더욱더 빛이 난다. 열의 종적이 열의 종이 열의 종자. 열의 종자 정반대는 폐종이라 그러죠. 썩은 종자. 폐종.
폐종보다 더 조금 심한 거는 복권종자라 그랬죠. 복권종자. 그러니까 그 성문영각을 복권종자라 그래요. 성문영각을 복권종자는 사기 나지 않는다. 무슨 사기냐? 보리심에 사기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을 해야 보살의 길이 복권종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의 종자는 복권종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종자도 안 되고 완전히 범부종자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치우친 걸 갖다가 하원경에서는 폐종, 썩을 패자 써서 폐종. 열의 종적이 불법, 열의 종자가, 영국 같은 종자가 불법의 도를 내는 길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발보리심하고 일체 선법을 자제고라. 모든 착한 선법을 도와주고 유지하는 연고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약제보살이 안주 차법하면은 적덕에서 그 장부에 그 사람은 대장부라고 이름할 것이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그 대장부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